전라북도의 한 인삼밭에서 옛때 보이는 남녀 무리가 한밤중에 인삼을 훔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인삼의 가격만 무려 억 단위.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조사를 시작했는데, 아니 이거 다들 나이가 26살, 23살, 24살, 거기다가 17살까지 미성년자도 있어. 자기 자식들이 인삼을 훔치다 체포됐다는 소리에 너무 놀란 부모들은 경찰서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 중에 26살이었던 김씨, 알고 보니까 명문대 의대생인 거예요. 의대생이 인삼을 훔치다 걸렸다. 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김씨의 부모 뒤집어졌습니다. 저 형사님, 얘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얘 의대생이에요. 공부만 하는 애라고요. 얘 네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 아들 김씨,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니 내가 한 거 맞는데? 이 엄마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이거 누가 시킨 거지? 그치? 엄마 보고 말해봐. 그랬더니 이 아들 김씨 갑자기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나가 이 개모야! 더 황당한 건 이 김씨뿐만이 아닌 체포된 다른 아이들 또한, 다른 청년들 또한 자기 친부모님을 보고 개모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은 내 육체만 낳아준 개모야. 우린 신적인 어머니가 따로 있어. 라고. 이상하죠? 수억 원 어치의 인삼을 절도한 어린 학생들. 이들은 모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6년 전 평범해 보이는 한 교회에 평범한 목사의 부인처럼 보였던 최사모. 이 최사모는 어느 날 11살의 어린 한 소녀를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소녀는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11살의 이양. 처음에 당연히 이 이양은 교회의 목사부터 사모, 교회에 있었던 다른 신도들까지 모두 어색어색했어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 최사모가 걱정하지 마. 여기 다 좋은 사람들이야. 이제 내가 너의 친엄마가 돼줄게. 라고 하면서 엄청 잘해줘. 같이 지내게 된 또래 언니, 혹은 오빠들 또한 너무 착하고, 평소에 가정폭력이나 정에 목말랐던 아이들을 살뜰하게 챙긴 이 최사모. 그런 아이들에게 이 최사모는 부모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열렸던 저녁 예배. 처음 이 저녁 예배에 참여하게 된 이 이양은 모든 게 어색했어요. 이거 뭐야? 나 어디 앉아야 돼? 그때 이 목사, 이 교회의 광신도였던 이 의대생 김씨가 이양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는 소리가, 지금부터 최사모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최사모님은 그냥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야. 내가 대학병원에서 실습할 때 이 최사모님이 현대의학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를 기도로 살려내시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최사모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씨, 최사모님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자신이 기적을 봤다고 믿는 거예요. 이 최사모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곳, 이곳에 딱 와서 불신지옥, 구원을 받으려면 나를 믿을지어다. 믿지 않는 자는 모두 귀신이 될지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물러가라. 뭔가 다른 교회와는 전혀 다른 예배 분위기. 당시 최사모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인정한 그놈의 귀신론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남편인 신목사도 목사직에서 해직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였음에도 이 최사모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바로 대규모의 기도원을 만드는 것. 그런데 이 기도원은 공짜로 만듭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땅도 사고 해야 되는데, 땅값에 이것저것 하니 그 돈이 약 10억 정도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진 이 최사모가 선택한 방법. 돈을 얻어온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 나를 믿을지어다.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던 이 최사모.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 청년들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최사모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일 처음 시킨 건 너네 내가 인삼밭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인삼을 훔쳐 팔아와. 일반 사람이었다면 미쳤냐? 내가 왜 그걸 훔쳐? 라고 했겠지만 이미 이 최사모에게 광적으로 빠져 있었던 이 청년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인삼밭으로 향한 거예요. 그렇게 훔친 인삼은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갔습니다. 훔치고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또 노상으로 좌판을 펼쳐놓고 팔고 혹은 들고 다니면서 팔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판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무려 5년 동안 팔아 제낀 인삼의 금액만 무려 5억 5천만 원어치.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매일 저녁 이 최사모에게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는 70만 원 벌었습니다. 여기요. 저는 100만 원 벌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이 최사모는 칭찬을 해줬어요. 잘했네. 고생했어. 그 칭찬을 받으려고 이 청년들은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오늘 2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라? 돈을 많이 못 벌어왔네? 그러면 이 최사모, 이게 다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지가 나를 개똥으로 하는구나. 하면서 뺨을 갖다 때리고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런 폭력에 견디지 못한 몇몇의 청년들은 도망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견디기 힘드니까 집으로 갈란다. 하지만 이 최사모, 그냥 가게 뒀겠습니까? 어디가? 집에 가려고? 가봐. 대신 그건 알아도 내가 깡패시켜서 네 부모 다 죽여버릴 거야. 가라고. 이 최사모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10억 혹은 그 이상의 돈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도들 중에 남자 여자를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왜? 너네 둘이 연인 행세하면서 부모님 만나. 그리고 얘기해. 임신했다고. 같이 살 집이 필요하다고. 2천만 원 정도 돈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와. 그래서 내 앞으로 그 2천만 원 돈 가지고 와. 당시에 의대생이었던 이 김씨. 이 김씨가 이 최사모의 엄청난 광신도였어요. 이 김씨, 이런 최사모의 명령을 받고 자기 부모님한테 임신했다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부모님의 억장이 무너졌겠죠. 의대까지 다 보내놨는데 무슨 보도 못했던 여자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임신시켰다고 하니까. 이에 부모님은 너 학교는 어쩔 건데 의대 졸업해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하는 소리가 학교 자퇴할 거예요. 다닐 필요 없어요. 이 소리에 부모님 기가 차잖아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 교회 사모인가 뭔가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지? 그래, 네가 그 여자 만나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그 여자 때문인 거지 지금. 그랬더니 이 최사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 김씨가 자기 엄마한테 막 눈을 바락바락 뜨고 덤비는 거예요. 함부로 최사모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그분은 엄청난 분이라고 하면서 막 눈을 막 부라려. 그러니까 이 최사모, 남녀 학생들을 짝을 지어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로 부모님에게 돈을 요구하게 하고, 이 어린 여자 아이들한테는 길가에서 구걸까지 시켰습니다. 고아라고 도와달라는 팻말까지 달게 해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라고. 그러다가 한 소녀가 길거리에서 자기 아빠랑 딱 마주친 거예요. 아빠 진짜 기가 찼겠죠. 부모님이 떡하니 살아있는데 딸이 고아라고 팻말을 들고 구걸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부터 이 미성년자의 부모님까지,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최사모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쇠사슬 하며 밧줄 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막 묶어놓고 때리고. 하지만 무슨 수를 써도 어떻게든 빠져나가. 다시 최사모의 곁으로 가는 거예요. 한 10대 소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예 집에서 못 나가게끔 이 소녀를 집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또 빠져나갔어. 또 교회의 최사모 곁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최사모, 그런 소녀를 딱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너 집에 갇혀있는 며칠 동안 돈도 못 벌어왔지? 라고 하면서 명함 하나를 딱 건네는 거예요. 그 명함은 신장 장기매매 알선자의 전화번호. 그러니까 장기매매까지 강요한 거예요. 돈을 못 벌어왔으면 가서 네 장기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나날이 심해진 이 최사모의 돈에 대한 집착은 이 아이들, 청년들의 생명까지 위협한 거예요. 당시 10대였던 이 소녀, 최사모에게 장기 매매, 신장 매매 명함을 받고 연락해서 찾아갔습니다. 자기 장기 팔겠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봤자 내 장기 주고 최사모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10대 소녀가 장기를 팔려고 갔는데 미성년자여가지고 그것조차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최사모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한 밤낮 없는 술집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던 이 아이들과 청년들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르바이트 끝나고 다 같이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당시 17살이었던 이 이양이 몸이 안 좋다고 이 일행의 맨 뒤에서 걸어오다가 뺑소니를 당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한 이 이양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놀란 일행들은 병원이 아닌 최사모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양이 다쳤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에 대한 최사모의 답은, 그냥 모른 척하고 와. 사고 난 거 알면 그 이양의 아버지가 이걸 빌미로 나한테 돈 뜯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냅두고 와. 부모 이상으로 최사모를 따랐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최사모는 아이들을 외면한 거예요. 이때 이 이양은 일행들이 그냥 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병원에 뒤늦게 옮겨졌고, 그 때문에 평생 장애를 갖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이양 절친이 있었어요. 교통사고 났을 때 이양을 그냥 두고 떠난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절친이었습니다. 이 절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양을 병원으로 바로 옮겼다면 이양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그 절친은 고민하다가 홀로 몰래 그 교회를 빠져나와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된 거예요. 최사모가 신장까지 팔게 하고 앵벌이 시키고 도둑질 시키고 친구까지 죽을 뻔했다고. 최사모 꼭 좀 잡아달라고.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바로 이 문제의 이단 교회를 습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신도, 청년들만 있었을 뿐 최사모가 없어. 우선 경찰은 이 신도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들, 신고했던 절친을 보고 배신자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릴 배신해? 라고 하면서 막 때리려고 하고. 이에 경찰은 최사모 어딨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대생 김씨가, 그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제가 한 짓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시킨 거라고. 최사모님은 죄가 없다고.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얼마 뒤 이 최사모까지 경찰서로 딱 잡혀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가 기가 막혀요. 이 김씨뿐만이 아닌 다른 신도들 모두 다 제가 한 거라고. 최사모님은 죄가 없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최사모를 지키려고
이 자기가 죄를 지은 거라고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도들이. 모든 소식을 듣고 이 부모님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최사모한테 내 딸, 내 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에 이 최사모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들은 부모님, 피가 거꾸로 섰죠. 아주 니년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 옆에 내 머리 끄댕이 다 잡아 뜯어 놓으려고 이 부모님들이 막 달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 김씨 하며 이 청년 신도들이 다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 최사모님 건들지 말라고. 경찰들이 봤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정말 기가 찼겠죠. 결론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어린 소녀 혹은 청년들을 범죄자로 만든 이 최사모. 인삼절도죄로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사기죄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받은 거예요. 인삼절도죄만 적용돼가지고 10년. 누가 봐도 피해자인 이 신도들이 자기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 신장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거예요. 라는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뭐 죄를 물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인삼절도죄로만 이제 10년. 의대생인 김씨 징역 3년, 또 다른 신도인 최양은 직물 운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삼절도에 포함된 사람만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참 사랑이 고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 곁에 쓱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해 마치 자신의 충실한 그 부하처럼 만들어 개인의 탐욕, 욕심을 채운 이 최사모. 결론은 인삼절도죄만 적용이 됐는데 귀신론, 뭔가 말문이 컥 막히는 것 같습니다.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도 떳떳하게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저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최사모. 장기 매매하며 앵벌이 도둑질까지 모두 하느님이 시켰다. 제가 아는 그분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그래서 오늘은 한 이단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